할렐루야! 오늘은 더러운 이스라엘과 변호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3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 2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주어집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천년 왕국의 약속을 주시며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될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위한 측량줄을 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스가랴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실제로 예루살렘에 측량줄을 치고 있는 이의 모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2장에서는 스가랴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장과 2장에서는 천년왕국의 때에 큰 번영과 안전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을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성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기대함으로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번영과 평화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것인지 그 과정을 3장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재판정을 본 스가랴서 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이 본문에서 스가랴는 하늘에서 열리는 재판을 목격합니다. 이 재판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 주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분은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실 예수님이심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 죄인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고발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용 이미지인데 이 그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신 한 소년을 그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 재판관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됩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양과 염소 심판, 백보자 심판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주요한 심판 3가지를 나열해보면 첫 번째로 교회 성도가 부활하거나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그 상급을 심판하는 자리로서 불과 같은 공적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들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란을 통과한 이방 민족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께 양과 염소로 구분받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심판을 통해 환란 생존자들의 영생과 영죽음이 갈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불신 가운데에서 죽은 모든 영혼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악행을 평가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재판관은 하나님 혹은 그분과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물, 변호인 예수님. 스가랴서 1장, 2장을 공부하며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성육신 전 현현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에서 주는 개역개정에서 여호와로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주라는 글자를 괄호로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에는 그것이 개역개정의 여호와와 동일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이전 장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동일시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스가랴서는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1.1획 틀림없는 정확한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될 운명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한 분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성부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 고발자 사탄.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대적,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정관사를 더하면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 하샤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곧 고발자이고 바로 그 고발자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성경은 사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허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스가랴서의 이상에서는 사탄이 하늘의 재판정에서 여호수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인 욥기서 1장에서도 사탄은 욥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읽은 계시록 12장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아가 고발을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 죄인 여호수아. 스가랴서 3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상을 통해 밝혀놓으셨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늘 재판정에 선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발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로 스스로를 유지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그의 더러움을 고발하는 사탄의 행위가 근거 없는 비난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재판정 이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민족의 지위를 회복할 것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셋째, 전후 문맥상 여호수아는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모든 민족들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민족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지위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천년왕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사야서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그러하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불 속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민족. 스가랴서 3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더러운 것에 그치지 않고 불같은 심판 속에서
소멸되기 직전에 끄집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그을리고 상처 입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70년 포로 생활 끝에 건진받아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지는 죄 씻음의 상징들을 감안하면 바벨론 포로기는 스가랴 이상이 궁극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의 이상은 이스라엘이 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7년 환란 끝에 있을 것인데 관련하여서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도 온 민족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3장 후반부에서 이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여 맡겨진 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 깨끗한 옷, 스가랴서 3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의 불법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너에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깨끗한 옷은 불법을 떠나게 하는 것, 즉 죄를 씻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써만 그분의 의를 옷 입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탄의 고발은 예수님에 의해 무력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발이 무의미한 이유는 그의 고발이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옷을 받을 시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 용서의 시점이 불같은 환란을 통과한 이후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7년 환란을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에 남겨진 자들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과 같이 끄집어내질 것이고 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환란은 앞서 스가랴서 1장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할 네 뿔의 이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은 네 뿔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권력을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2장의 신상과 그리고 7장의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머릿부분은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종아리 아래로는 로마 제국을 뜻함을 다니엘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상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4개의 이방 제국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4개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성경이 일관되게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초림 당시 당대를 제패했던 고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말세에 부활할 후기 로마 제국인 적그리스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는 10명의 권력자가 등장할 것인데 이들은 10발가락 또는 10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모든 이방 왕국을 산산조각 낼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의 등장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자 그분의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건짐을 받을 시기는 후기 로마 제국, 즉 적그리스도 왕국이 돌로 임하실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회개, 새 옷을 선물 받을 조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의로 옷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회개하여야 함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선물, 아름다운 관, 스가랴서 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매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여호수아는 새 옷에 더해 아름다운 관이 주어집니다. 이때 관은 대제사장이 쓰던 터번을 의미할 수도 있고 왕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터번 위로 금판을 썼는데 그 금판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상징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정한 자들이 되었지만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순종의 복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스가랴서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에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가운데에서 걷게 하리라. 주의 천사께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복을 밝히십니다. 1장 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누릴 번영, 평화가 강조되었는데 특별히 3장의 복은 이스라엘의 회복될 지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하는 권한, 하나님의 뜰에서 가까이 섬길 권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서 거할 권한, 이러한 것들을 상속재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교회 성도에게 주신 약속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자 하는 교회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의의 근원 예수님을 나타내는 네 가지 상징. 스가랴서 3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중에 건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의의를 받아 입게 될 것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 9절은 이스라엘의 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네 가지의 상징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가 종, 두 번째는 가지, 세 번째는 돌, 그리고 네 번째는 7눈입니다. 각각의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나심도 순종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이 퍼져나가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뜻이 자라고 확산되어져 가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세 번째, 돌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핵심이 되시는 분으로서 돌로 상징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송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다니엘서 2장 34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그리고 손으로 뜨지 않은 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쪼개짐으로 생명수를 쏟아낸 돌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넷째,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일곱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성령님을 통해 완전한 지식으로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계시록 5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역대하 16장 9절.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실 예수님. 스가랴서 3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에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위에 무언가를 새긴 후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돌에 새기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환란의 때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그들의 불법을 벗고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서 16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파괴하던 자들과 너를 피폐하게 만든 자들은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권세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 스가랴서 3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번영과 안전을 빗대어 성경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인데 그때에 솔로몬 왕국 시대 이상의 번영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때에는 그 이웃들까지 그들의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는 날로 극심해져서 그들이 멸망할 때 즈음에는 바벨론 신을 갈망하며 단무스로 인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을 쫓아내 버리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음녀 바벨론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의 잔에 취해 미쳐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 끝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70년의 유배 생활 끝에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 고토로 돌아왔듯이 미래에도 음녀 바벨론을 거부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손에 새겨놓고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같은 환란에서 끄집어내시고 의의 새 옷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재건될 천년 왕국에서 구약에 약속된 모든 순종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본 예언자들인 것이고 또한 그것들의 성취를 지켜보는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예언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주간 스가랴서를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모든 분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진리를 깨닫고 순종의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